9.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발견하기.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더 큰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에서 멘탈체에 있는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앞에서 내가 신성한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제 이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여러분의 현재 삶에 대한 청사진이면서 물질 우주에 머무는 전체 여정에 대한 청사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육체 이상의 존재임을 잘 알고 있으니 또한 물질 우주로 내려오도록 설계된 존재, 그 이상임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생에서 생으로 이어가며 4개의 하위체에 가지고 다니는 내용물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특정한 육체로 하강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하강할 때 먼저 여러분의 장기적인 마음과 통합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 생을 이어가며 지니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 장기적인 마음과 통합되면 의식하는 자아가 안경을 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식하는 자아는 모든 것을 이 안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마침내 육체로 내려오면 또 다른 안경을 쓰게 됩니다. 이 안경은 단기적인 마음이며 이 마음은 현재의 육체에 집중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의식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여러분은 2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마음으로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특히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적인 마음의 일부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마음으로 이 마음에도 4개 층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마음의 내용물들은 이번에 특정 육화에서 마음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불멸의 영적인 존재라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하는 자아는 모든 것을 장기적인 마음과 단기적인 마음이라는 2개의 안경을 통해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장기적인 마음과 단기적인 마음에 담긴 내용물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삶이 반드시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기대와 특정한 욕구들을 쌓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삶이 어떠해야 하며 성취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특정한 기대나 욕구, 욕망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가족과 사회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일종의 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기대는 장기적인 마음에 저장된 기대와 상반될 수 있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이나 실제 카르마적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존재 안에 분열을 만듭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분열을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더 큰 풍요를 실현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단기적인 마음과 장기적인 마음 모두를 초월해 그 너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 너머에는 더 높은 단계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단기적인 마음과 장기적인 마음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여러분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을 그 육체와 동일시하는 동안 그 마음들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육체가 죽으면 의식하는 자아는 육체에서 분리됩니다. 만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의식하는 자아가 장기적인 마음과 분리되어 일시적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더 영적인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육화와 육화 사이에 영적인 영역의 낮은 곳에 있는 교육 및 치유센터들에 참석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육화 사이의 어딘가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나 배움의 과정, 즉 자기 초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육체와 너무 동일시해서 육화 사이에 그들의 의식하는 자아가 낮은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은 영역에 갇히게 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영적인 혼수 상태와 유사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은 물질 영역과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으므로 영적인 학교로 올라갑니다. 이들 배움의 센터에서 여러분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그리스도 자아와 개인적인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6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들 영적인 교사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며 다음 생에서 이루려는 것에 대한 신성한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6화로 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 배우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과거 카르마 중에 이번 생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기대감들, 즉 가족과 사회로부터 프로그램된 것을 바탕으로 구축한 기대감들은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과 다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기대감을 장기적인 마음에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여러분은 스스로 분열된 집이 될 것입니다. 멘탈체를 정화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이번 생에서 쌓아온 기대감과 장기적인 마음에 남아있는 불완전하고 이원적인 기대감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자신의 신성한 계획, 즉 장기적인 계획과 이번 생에 관련된 신성한 계획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 삶의 모든 측면이 그 계획과 일치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육체의 밀도 높은 에너지 속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잊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삶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직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조차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망각하게 됩니다. 현재 행성의 에너지장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높은 밀도의 에너지 때문에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영적인 구도자로서 여러분은 신성한 계획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측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 일을 하는 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신이나 신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단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지를 재발견하기 위해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심만 하면 됩니다. 신성한 계획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더 큰 마음의 평화와 깊은 의미감을 얻는 것 외에도 신성한 계획은 여러분에게 이번 생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방향에는 올바른 직업, 결혼할 사람, 살아갈 장소, 배우게 되어 있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들, 즉 영적인 가르침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신성한 계획의 기본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외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해온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했던 어떤 일이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불편한 경험을 했거나 실수처럼 보일 수 있는 특정한 일들을 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신성한 계획과 다시 연결될 때 이것이 자신이 해야 했던 일임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교훈을 배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과거 생에서의 카르마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든 이것은 여러분의 신성한 계획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과거의 경험에 대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삶을 되돌아보는 대신 숨겨진 교훈을 찾아낼 수 있고 불쾌한 경험조차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성한 계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나는 여러분이 물질우주로 오게 된 전반적인 목적, 즉 신의 빛을 가져와 신의 나라를 실현하기 원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단계에는 물질우주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반적인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와, 즉 개별적인 여러분을 내보낸 그 영적인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에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신을 살아있는 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우리의 신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수많은 신의 화염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신적 화염은 신의 특정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신의 의지 화염, 신의 지혜 화염, 신의 사랑 화염, 신의 평화 화염 등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각각의 긍정적인 특성처럼 신의 화염도 그런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흐름은 신의 이런 화염에서 태어났으며 여러분이 물질 우주로 오게 된 전반적인 목적은 신의 빛과 신의 화염의 특성들을 가져와 지구의 어둠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주는 그런 신의 화염을 물질 우주 외부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 화염은 반드시 신의 화염을 체화하고 있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적 화염은 두 가지 측면, 아버지의 확장하는 요소와 어머니의 수축하는 요소, 즉 알파 측면과 오메가 측면을 가집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께서 말하노라. 여러분의 신적 화염의 알파 측면, 즉 남성적인 측면은 여러분이 생겨난 화염이며 여성적인 측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져올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신적 화염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지만 지구의 진리를 가져오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구의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랑이 가득한 방식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평화의 신적 화염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지만 방향성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 지구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평화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멘탈체와 정체성체가 정화됨에 따라 여러분은 신의 특정한 화염에 대해 직관적인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 과정에 포함된 기원문을 낭송할 때 명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도 많은 영성인은 이미 자신의 신적 화염에 대해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늘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마음으로 소중하게 느꼈던 특정한 속성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자주 마주쳤던 부정적인 속성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속성들이 여러분의 신적 화염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